과 함께 승리의 확신을 갖고 사십시오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사람들은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것을 놓고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 기적보다 더 놀라운 것은 어린 소년 다윗이 골리앗과 싸워보겠다고 선뜻 나선 것입니다. 전쟁의 경험도 없는 다윗이 전쟁에 능통한 골리앗과 싸운다고 하는 것은 누가 보아도 게임이 되지 않는 전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골리앗과 싸워보겠다고 선뜻 나섭니다. 그렇다면 이런 다윗의 용맹은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다윗은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때문에 골리앗을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을 갖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런 다윗의 믿음이 바로 이 세상 가운데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라 믿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삶이 쉽기 때문에 당당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어렵고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당당하게 살아가는 힘이 있습니다. 그 힘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승리케 하는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본문은 다윗이 동굴에서 지은 시입니다. 다윗은 지금 자신을 잡아 죽이려는 사울 때문에 동굴로 피신하여 숨어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인생의 절망과 고독이 가득한 동굴에서 다윗은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괴롭히는 사울을 향해 원망하고 분노하고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더 감사한 것은 노래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노래했더니 결국 자신이 노래한 대로 승리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가 있다고 하면 바로 이런 은혜들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 2절 말씀처럼 우리는 하나님이 구속하셨고 하나님이 지명하셔서 너는 내 것이라고 불러내셨음에도 불구하고 물 가운데로 지날 때가 있고 불 가운데로 지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경제적인 문제, 자녀의 문제, 직장의 문제, 사람과의 관계의 문제 등 여러 가지 상황들이 인생을 절망과 불안의 동굴로 밀어넣을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상황을 다스리시고 이 모든 상황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와 함께 하기 때문에 그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하고 그물이 너를 사르지 못할 것이라고 승리를 약속하십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가 있다고 하면 이런 하나님의 함께하심의 은혜인 것입니다. 다윗이 동굴에서도 노래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함께하심에 대한 믿음입니다. 사실 동굴은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흔들어 놓는 장소입니다. 인생의 동굴을 만나면 제일 먼저 흔들리는 것이 하나님의 함께하심에 대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느끼지 못하기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두려움이 자리를 잡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느끼는 사람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승리를 확신합니다. 로마서 8장 37절 39절은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만이 우리에게 승리의 확신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상황이 좋아서 콧노래를
부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을 노래했더니 그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상황은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베푸실 능력을 믿고 감사했더니 그 감사한 대로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느끼는 사람만이 승리의 확신을 갖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느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를 더 갈망해야 합니다. 1절에 다윗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내가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지금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믿음은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인생의 동굴을 피할 방법이 없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생의 동굴을 경험한 사람들의 공통적인 고백입니다. 인생의 동굴을 만날 때에 가장 힘든 것은 고독이 아닙니다. 외로움도 아닙니다. 정말 힘든 것은 그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인생의 동굴을 만나면 절망감을 느끼고 불안해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더 이상 인생의 동굴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저의 둘째 아이를 통해서 깊은 인생의 동굴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정말 그 아이가 그렇게 힘든 상황을 보내고 있는지 몰랐습니다. 나중에 제가 모든 상황을 알았을 때는 이미 그 아이는 깊은 방황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가슴을 치고 아파했던 것은 그 아이를 위해 내가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의 가정에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을 때는 신방을 하며 격려하고 위로하지만 막상 내 자녀가 힘든 상황에 처했을 때는 저는 목사이기 전에 그 아이에게 있어서만큼은 허물 많은 아버지에 불과했습니다. 그저 교과서적으로 교훈이나 하는 훈장 선생님에 불과했습니다. 저에 대한 미움 때문에 그 아이는 절대로 아빠 교회 안 나간다고 말하면서 이 교회 저 교회를 떠돌아다니는 모습을 보는 것은 정말 견디기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영영 헤어나오지 못할 것 같은 불안감이 제 안에 가득하게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 아이도 마음의 문이 많이 열려서 매주일 빠지지 않냐고 제가 섬기고 있는 다이아몬드 감사하님교회를 출석하고 있다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동굴이 축복이 될 수 있는 것은 인생의 동굴은 내가 보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보여지는 시간입니다. 인생의 동굴에서도 우리가 승리를 확신할 수 있는 것은 내가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인생의 동굴인 것입니다. 이 믿음 때문에 다윗은 2절에 하나님께 나가 이렇게 간절히 부르짖습니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다윗은 부르짖음을 통해 자신을 위해 모든 상황을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 갈망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다윗이 어떻게 인생의 동굴에서 승리할 수 있었는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동굴은 단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동굴은 그동안 나와 연결되어 있던 모든 관계에서 끊어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동굴이 고독하고 절망스러운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렇게 모든 것이 단절된 순간을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과 연결하는 은혜의 시간으로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지금 어떤 인생의 동굴 속에 갇혀 계십니까? 지금은 하나님과 연결되어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의 갇혀있는 인생의 동굴은
하나님의 은혜를 더 갈망하고 더 경험해야 할 시간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생의 동굴에서 노래한 사람들의 공통점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역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빛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재물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명예와 학문이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인이 되게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인이 되게 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뿐입니다. 날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더 갈망하심으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느끼며 승리의 확신을 갖고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느끼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더 높여야 합니다. 다윗은 사자의 칼날과 같은 자신이 그런 죽음의 동굴에 있음을 고백하면서 5절과 11절을 통해 하나님을 이렇게 높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다윗은 지금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생의 동굴에서 하나님을 더 높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더 높아지기를 원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높인다고 해서 높아지시는 분이 아닙니다. 아니, 이미 그분은 높은 곳에 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 어떤 것에도 구속되지 아니하시고 지금도 모든 것을 그분의 의지대로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다윗은 하나님을 높이고 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인생의 동굴에서 하나님을 더 높여야 하는 것입니까? 자신을 잡아 죽이려는 사울에게서 벗어나는 방법은 사울을 압도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더 크게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입술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입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생의 동굴에서 노래를 부른 승리자들의 모습입니다. 사도행전 16장에 가서 보면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모진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들은 그렇게 모진매를 맞고서도 그 한밤중에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고 찬미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경험해보서 알지만 본래 육체적인 아픔은 밤이 되면 될수록 그 아픔이 더해지는 법입니다. 바울과 실라에게 있어서 한밤중은 신음하고 아파해야 하는 그러한 순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아픔을 부둥켜 안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들의 기도 소리, 그들의 찬송의 소리가 같은 감옥에 있었던 모든 죄수들에게 들렸더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그들은 그렇게 해야 했을까요? 하나님도 이해하실 텐데, 하나님도 그들의 마음을 아실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파하고 신음하는 그 순간에 왜 그들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찬미해야 했을까요? 바울과 실라가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이 상황을 압도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보여야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분이 더 높아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픔을 붙들고 하나님을 높이고 있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불평하고 원망해야 하는 순간에도 하나님을 더 높였더니 옥문이 열렸습니다. 자신들을 올가매고 있는 쇠사슬이 풀어졌습니다. 노래할 수 없는 상황에서, 기도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노래하였더니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그들 가운데 드러났습니다.
저는 지난주 월요일 제 아내와 함께 395번 하이웨이를 달려서 비숍이라고 하는 것을 다녀왔습니다. 395번 국도를 한 30분 정도 달렸을 때에 제 눈에는 엄청난 큰 산맥이 들어왔습니다. 저는 그 산맥을 보면서 입을 다물 수가 없었습니다.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웅장한지 감탄이 절로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저렇게 거대하고 웅장한 산을 지으시고 만드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그 하나님을 생각하니 그분은 얼마나 위대하고 높으신 분이신지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찬송이 절로 흘러나왔습니다.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노래하다 보니 어느덧 제 마음에는 평안이 자리 잡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자연의 웅장함과 아름다움을 보면 감탄하고 감동을 합니다. 그러나 그 웅장함과 아름다움을 만들어내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얼마나 내 삶에 느끼며 얼마나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노래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다시금 돌아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어떤 동굴에 갇혀 있으십니까? 그 동굴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노래해야 할 때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만나고 있는 상황을 압도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더 크게 보여야 하기 때문에, 그래야만 우리가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 자리는 하나님을 더 높여야 하는 자리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중심으로 그분을 더 초청하고 모셔드려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이 더 높아지고 넓어져야 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승리의 확신을 갖고 살아가는 방법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더 크게 보여질 때에 우리는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배에 생명을 걸고 예배에 집중해야 하는 것은 예배야말로 하나님이 경배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이 예배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를 살리는 것은 예배입니다. 예배는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는 시간입니다. 예배는 내 삶의 주님을 더 중심으로 모셔드리는 시간, 이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남모르는 눈물을 흘리며 그 동굴 속에서 한 가닥의 희망을 꿈꾸는 분들 계시다면 용기를 가지십시오. 지금 여러분이 거하고 계시는 인생의 동굴은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더 선명하게 드러날 수 있는 기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에 더 높아지시고 지경을 더 넓혀가시는 시간입니다. 그렇다면 지금보다 한 발자국 더 기도의 자리로 나가서 그분을 높이십시오. 그분을 찾으십시오. 지금보다 더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심으로 그분을 높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의 삶을 높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느끼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더 기뻐해야 합니다.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노래할 수 없는 동굴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고 하나님을 더 높였던 다윗은 마음으로 결단을 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습니다. 이제 내가 하나님을 더 노래하고 하나님을 더 찬송하겠습니다라고 그는 결단을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자신에게 힘이 됨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마음으로 결단을 한 것입니다.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더 기뻐하리라.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리라. 이제는 내가 하나님께로 더 나가리라. 바로 이것이 인생의 동굴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의 공통점입니다. 느헤미야 8장 10절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상황이 좋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내게 힘이 되기 때문에 사랑하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탕자의 비유에 가서 보면 아버지는 잃어버린 아들이 돌아올 때 굉장히 기뻐합니다. 매우 기뻐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큰아들이, 아버지와 함께 있던 큰아들이 불평할 것을 알면서도, 원망할 것을 알면서도 그 아버지는 돌아온 아들 때문에 기뻐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버지에게 있어서만큼은 비록 그 자신이 지난날에는 아빠의 마음을,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괴롭게 하고 힘들게 했던 아들이었지만 그 아들 자체가 기쁨이 되기 때문에 아버지는 그 아들을 사랑하는 것이 오히려 아버지에게 있어서 힘이 되기 때문에 그 아들을 기뻐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이렇게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때문에 사랑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존재라는 사실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실수하고 우리가 넘어질 때도 있지만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는 그 말씀처럼 우리가 더 좋아질 것이라는, 더 나아질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은혜로 바라보시기에 우리를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 자체로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기뻐합니까? 내 기도를 얼마나 잘 들어주시느냐를 가지고 하나님을 기뻐할 것인가, 아니 기뻐하지 않을 것인가를 결정하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을 기뻐하는 조건이 하나님께서 꼭 내 손에 무엇인가를 들려주야만 그분을 사랑한다고 하면 그 믿음은 어린아이 신앙에 불과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자체로 기뻐하시고 사랑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그분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기뻐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만을 불러도 가슴에서 올라오는 감동, 인생의 동굴이지만 비록 내가 지금 처해있는 상황은 어렵고 힘들지만 그 상황 속에서도 나의 힘이 되어주시고 나의 능력이 되어주실 분은 하나님 한 분이기에 하나님 하고 부를 때에 그 마음에서 솟아오르는 그 기쁨, 그 감동,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인격적인 성숙의 관계를 맺는 믿음의 모습일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그 자체로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승리의 확신을 갖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와 같이 길 가는 것은 즐거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기독교의 작가로 널리 알려진 맥스 루게이도 목사님이 쓰신 글을 읽고 제가 웃은 적이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에 사는 두 친구가 낚시를 갔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적은 물고기를 잡으면 놓아주고 큰 물고기를 잡으면 집으로 가지고 갑니다. 그런데 한 친구는 큰 물고기를 놓아주고 적은 물고기를 통에 담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고 물었더니 그 친구가 말하기를 우리 집에는 후라이팬이 7인치짜리밖에 없어서 그렇게 했다고 말하더랍니다. 여러분, 혹시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는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풍성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는 그 하나님의 축복을 내 그릇에 맞추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성경은 노래할 수 없는 상황에서 노래한 사람들의 승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노래할 수 없는 상황에서 노래한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느끼며 살아간 사람들이 승리를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인생의 동굴에서도 하나님을 보아야 하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문제를 선택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문제를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선택하는 믿음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승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그러므로 승리의 주체가 되시는 하나님을 더 갈망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더 빛나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 높여야 합니다. 그러면 내 삶에 하나님의 지경이 더 넓혀질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더 기뻐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더 풍성하게 느껴지고 깨달아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 모두는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믿음의 순례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 갈망하고 하나님을 더 높이고 하나님을 더 기뻐하심으로 날마다 승리를 경험하며 이 세상을 당당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